12월 1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고 형편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각자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공부한 것, 이룬 업적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인맥 등등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각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에 관한 올바른 태도이고 세 번째는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제사에 관해 말씀하는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형식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제물이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대로 가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했지만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또한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에 열을 올리고 최선을 다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서원에 관한 올바른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해버리지 말고 말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서원한 것은 속히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리고 2절에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반드시 신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하여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장식품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언젠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법과 비리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사명을 이루시며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